안녕하십니까. 서울 남성교회에 있는 김명국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룻기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비록 짧은 그런 장이지만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여기에는 악당이 없습니다. 또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이 증폭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에 의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이 룻기의 내용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모두를 행복하게 한 헤세드, 모두를 행복하게 한 헤세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룻기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째는 룻기 전체가 어떤 그림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얘기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이런 어떤 암시가 되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을 한번 우리 속에 그리고, 또 룻기가 성경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가면은 여기 좀 배열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룻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는 4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한 10분이면 쭉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지를 받았을 때 1장 오늘 읽고 내일 2장 읽고 그러지 않고 편지 전체를 다 통으로 읽듯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룻기 넉 장을 쭉 읽으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제 1막은 여기 참 멋진 명화들의 그림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데렸다가, 그러나 10년 만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래 과부만 셋이 달랑 남아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여기 보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결론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2막에 보면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로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그 밭에 가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여러 장면들이 주 이야기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3막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멋진 결혼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를 아주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막은 그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단순한 이 가정의 한 아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가 마무리되는 이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그동안에 룻기라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왔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적용점이 될 겁니다. 보통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복받는 며느리 얘기 어디서 많이 했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단골 본문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사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윤리 도덕적으로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좀 상식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또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여인을 주제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구국의 영웅으로 에스더는 확 드러났지만 룻기는 그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서, 그래서 요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경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용기 있는 여인으로서의 그 샘플을 보통 룻기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이런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그리고 특별히 이방 여인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민족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나중에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하나님의 눈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배우려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있는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작은 지류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룻기를 통해서는 전체의 숲도 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무도 보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거기에 가지도 보고, 심지어는 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과 삶의 적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 우리가 번역해 놓은 성경에는 룻기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마소라 텍스트라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뒤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인 삶이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그 지혜의 가진 자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로 연결하면서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룻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가서가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는 77절, 우리로 따지면 오순절, 요때 룻기를 그들이 많이 읽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열매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히브리 성경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또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통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래서 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사무엘서에는 그 왕이 누가 될 것이냐를 설명을 하면서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그러면 다윗 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룻기로부터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서 본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비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위치를 점한 이런 것으로 또한 룻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